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이 페이스가 이 발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걸음을 만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만드는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계는 뭐에 쓰는 거냐면 이 심장이 이게 좀 연약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이 연약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심장이 박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또 비정상적이거나 또 너무 약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그럴 경우에 갑자기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보조 장비를 거기다 하나 붙인다고 합니다. 그게 페이스메이커라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늘 도움을 받아서 심장이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기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페이스메이커인데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특정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마라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라톤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막 뛰지 않습니까? 뛰면 1군, 1그룹, 2그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들이 1그룹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2그룹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주로 어디만 보여줍니까? 1그룹만 자꾸 이렇게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1그룹에 보면 몇 명이 뛰고 있습니다. 몇 명이 뛰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페이스메이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자가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뭐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까? 한참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마라톤 끝에 다 와가지고 목표지는 저쪽인데 딴 데로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템포가 안 맞고 이 속도가 제대로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봐도 그러잖아요. 반주가 없이 그냥 우리 육성으로만 찬양을 하면 이게 잘 부르는 것 같지만 템포도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높낮이도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막 이렇게 부르는데 반주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부르면 거기다 맞추다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반주가 뭐예요? 바로 그런 페이스메이킹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라톤 뛰는 사람 중에 주자가 있답니다. 이 주자가 잘 달리는데 그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옆에 페이스메이커를 하나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가 그 사람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제대로 속도를 제대로 내면서 이게 1등을 금메달을 딴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그걸 맞춰서 같이 쭉 달리는 것이죠. 그다음 어디쯤 오면 결승점쯤 오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로 달리던 사람이 슬쩍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지 혼자 가가지고 주자가 금메달을 딱 따는 것이죠. 그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보조하는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페이스메이커도 사실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주자가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만 맞춰주다가 슬 빠지는 그런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할 때에 그것이 기계든 그것이 사람이든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름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자를 잘 제대로 정확하고 완성도 있게 움직여주는 그런 존재가 뭐다? 페이스메이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지휘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 레너드 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너드 번슈타인이 아주 유명한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유명한 것이라는 건 알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음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실에 딱 가면 큰 이런 브로마이드 같은 큰 사진이 2장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누구냐? 허버트 폰 카라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레너드 본슈타인의 그런 그 브로마이드였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였고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 선생님이 그 밑에 그걸 음악 선생님이 음악 첫 시간에
딱 데리고 들어가서 카라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카라얀 그런데 뭐 가래 끓는 소리 내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번슈타인 그러면서 막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음악 시험에도 냈어요. 머릿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그때 발음으로는 제 기억에 우리 선생님은 알베르트 폰 카라얀 이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허버트, 하긴 허버트나 알베르트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알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이 H하고 이게 있고 없고는 이 기식음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렐루야도 맞고 할렐루야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발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적 차이에 거기 있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알베르트 폰 카라얀 이랬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지금 보니까 H가 있더라고요. 허버트더라고요. 허버트. 뭐 히스베르트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왜 유명하지 않으면 그 시골에, 그 시대에, 그 깡촌에 살고 있는 중학교에 왜 그런 사람들 사진을 붙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왜 음악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왜 시험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저는 뭐 음악은 잘 몰라서 지휘자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에 거기에 붙여 있었고 시험도 봤던 기억에 분명히 이 사람은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뒤에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였던 이 레너드 번슈타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톡쇼에 한번 나갔답니다. 톡쇼에 가게 되면 이제 진행자하고 그 번슈타인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막 하다가 거기 청중들로부터 이렇게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다 끝내고 질문 받는 시간이었는데, 그 청중 중에 한 명이 이제 번슈타인의 이렇게 팬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팬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번슈타인이 뭐 두 말도 하지 않고 주저없이 바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요? 이렇게 할 텐데 가 아니라 막 주저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뭐 음악을 모르니까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이런 기능들 잘 모릅니다. 근데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질문을, 왜 제2 바이올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정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바이올린만이 아닙니다. 프렌치 호른이나 플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번슈타인의 이야기의 뉘앙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1 연주자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2 연주자는 뭔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실력은 있는데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이 전체적인 것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1 연주자는 막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사람이 많은데, 제2 연주자, 그것도 똑같은 열정으로 1 연주자와 같이 1 연주자는 구해놓으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으로 제2 연주자가, 보조적인 자가 나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저 시골 중학교에,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이름, 그 사진이 붙었을 법한 레너드 번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레너드 번슈타인이 그렇게 어렵다면 레너드 번슈타인이 아닌 다른 지휘자가 그걸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번슈타인 정도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닌 다른 지휘자들, 우리나라에 뭐 제가 아는 지휘자는 정명훈 씨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번슈타인보다 정명훈 씨가 뭐 이름이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정명훈 말고 누가 있을까? 제가 갑자기 지휘자를 쳐다보나.
지휘자를 구하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다는 것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서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전에 제가 롯데 쇼핑을 다녔습니다. 롯데 쇼핑을 다니면 거기에 입점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 기업체들이 거기 들어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갔을 때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거기 근무할 때. 그런데 입점 업체들이 들어와요. 거기 보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백화점의 의류 마진이 그 당시에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삽니까? 그럼 이걸 팝니다. 그럼 35%는 백화점에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65%를 가지고 원가 빼고 뭐 인건비 빼고 목 빼고 다 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옷 한 장 이렇게 딱 사 입으면 그 장소값이 35%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카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현금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일 같은 거 하나 했다 그러면 막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그냥 가득 돈 담아놨던 거 쏟아서 가고 막 이랬어요. 세일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돈을 끌어 모았다는 거죠. 그만큼 뭐 많이 벌었죠. 어쨌든지 간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예, 그 입점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마진 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질문해요. 아니 남는 것도 없는데 여기 뭐하러 들어오냐? 이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여기는 우리가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이름 받으러 옵니다. 우리가 이 쇼핑에 납품하고 있다. 그 이름 얻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돈 벌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 얻으러 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와서 그냥 뭐 아부하고 그냥 뭐 잘 봐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너드 번슈타인 밑에 있다. 뭐 이시영 목사가 지휘를 하는데 뭐 제2 바이올린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슈타인이 이거 하는데 1바이올린이면 어떻고 2바이올린이면 어떻고 저 구석에 뭐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번슈타인 밑에서 필하모닉 하고 있다. 이러면 뭐 대단할 텐데도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는 일은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뒤에 감춰져 있고 별로 안 드러나는 일은 열정이 뚝뚝 떨어지고요. 하면서도 불평이 많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얼굴이 드러나고 내가 앞에서 드러나는 거는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저기 창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금요 기도회만 하면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찬양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는 열심히 그냥 막 인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옆 교회의 전도사님이 찬양 일동할 때 되면 제가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만 붕어처럼 껌뻑껌뻑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런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네가 인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서 왜 딴 사람들이 인도할 때는 붕어로 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막 이 찬양 인도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쇠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딱 들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찬양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탁 터졌어요. 그때. 목이 탁 쳐. 그때는 뭐 요즘은 또 안 하다가 보니까 잘 못하니 그때는 뭐 아무리 세게 찬양을 하고 아무리 세게 해도 목이 쇠지를 않더라고요. 예. 내가 앞에서 막 인도를 할 때는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 안 하는 때 가서는 뭐 열정이 다 어디 갔는지. 예.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거든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정 갖추면서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특별한 기회에 은혜를 주시면 또 제가 앉아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제대로 열정을 내지 않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제1 바이올린이든 제2 바이올린이든 그 다음에 주자든 보조자든 뭐든 다 최선의 열정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요구해요. 왜냐하면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뭡니까? 아주 질서 있게 하모니 있게 잘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 질서가 있고 모든 것들이 규칙대로 잘 움직여가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질서는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으면 저기 청소부도 있고 청소부를 도와서 하는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직업, 그 뭔가를 누군가는 해내야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대통령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식들이 다 튀기를 바라는데 다 튀면 붕어도 튀고 망둥이도 튀고 숭어도 튀고 다 튀면 그러면 누가 그 밑에서 다른 것들을 보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소망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움직이라고 하셨습니까? 주연도 필요하고 페이스메이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조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다?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주연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운데 페이스메이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요청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신, 주님 앞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는 다 누굽니까? 다 주연이고요, 다 페이스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페이스메이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내가 혼자 우리 집에 다 벌어먹여 살리지, 내가 혼자 이렇게 해서 빼 빠지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니들 한 게 뭐고?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버지 혼자 잘한다고 일이 됩니까? 어머니도 잘해야 돼요. 부모만 잘한다고 일이 됩니까? 자식들도 잘 따라줘야 돼요. 그죠? 자식들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가 안 따라주면 또 뭐 이게 다 뭐예요? 다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거고,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뤄가는 거지, 누구 혼자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노? 그럼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거기 와서 사는데?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거지, 나 혼자 잘나서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일컬어져 있는 엘리에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그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종이니까 페이스메이커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엘리에셀이 조연이고 페이스메이커인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에셀이 주연이 되고 아브라함이 보조적이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다라고 붙이고 이 둘의 이런 관계들을 지금 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굉장히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이런 그걸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때가 대충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리고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뭡니까? 아들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내 나이 40인데 난 왜 장가를 못 가나,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요즘은 뭐 이런 노래 했다 난리 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의 시대에 나이 40대도록 장가를 못 간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주변에 왜 여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갔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40대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장가를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이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주지 않고 어디서? 내가 나온 그 땅이 어디예요? 예, 갈대아 땅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 보면 특히 하란에 자기 족속들, 자기 그 친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서 내가 며느리를 얻어오겠다, 이런 결단을 이미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왜 오래전부터 그걸 했을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 말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에 갔잖아요. 소돔에 갔을 때 조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자기하고 동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구를 얻었죠? 사위를. 소돔 사람 가운데 그냥 사위를 얻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생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그냥 사위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 낳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맹세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맹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미 맹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하란 땅이 얼마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며느리를 얻어오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보내고 지금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렀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이런 상황이 되었고 사라도 이미 죽었어요. 늘 엄마만 의지하고 있었던 아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비로소 이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삭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어디다?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네가 가서 다른 데서 말고 저기 하란에 가서 내 동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하나, 이삭의 아내를 하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한 이 약속 말입니다. 엘리에셀에게 준 이 임무, 이 사명 말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엘리에셀이 기본적으로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다메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람 땅이라고 이제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되는데, 그 다메섹은 바로 하란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려면 자기 고향 옆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기 고향 옆을 지나가야 돼요. 그 고향에서 어떤 일이든 아브라함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종살이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 60년 넘게 종살이를 아브라함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그거다라는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예물로다가,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예물로다가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주인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가다 보면 중간에 엘리에셀의 고향이 있습니다. 다메섹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데 낙타 10필에다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걸 다 싣고 갑니다. 다 싣고 가요. 그리고 원래 이 집안의 후계자는 누가 되려고 했었죠? 이삭이 없을 때만 해도 엘리에셀이 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이삭이 되는 바람에 자기는 그냥 그야말로 하늘 쳐다보면서 그냥 입만만 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결혼까지 해? 아들을 낳아? 엘리에셀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그 좋은 것 가지고 쭉 가서 자기 고향 다메섹쯤 가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뭘로다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걸 시킨 것은,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때 엘리에셀이 최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최소, 대충 환산해 보면 최소 80세. 여기도 늙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런 그 자기 종에게, 그것도 다메섹이 고향인데 그 다메섹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좋은 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군사 이거 다 마련해가지고 이삭 저거 오히려 와서 되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임무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엘리에셀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엘리에셀 되게 한 사람입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2절에서 엘리에셀은 그저 이름만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거 한마디만 나왔어요. 그 후로는 아무 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뭐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종이 그런데 나오겠습니까? 종에 대한 기록은 원래 안 나와요. 역사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요. 하물며 성경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그랬잖아요. 종을 일 열심히 했다고 누가 그거 알아주겠느냐? 지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수종 들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종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게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종은 원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이걸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이 누군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24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4장에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이름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리다말 이러잖아요. 아론의 자손 중에 엘르아살, 이다말 뭐 이런 게 있어요. 엘르아살이 이게 뭐예요? 다 엘리에셀이에요. 다 이런 전부 엘리에셀과 관련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종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김일성이라는 이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안 지어요. 모를 때는 지었겠죠. 알고 나서는 잘 그렇게 안 짓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렇게 엘리에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조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엘리에셀로 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엘리에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그를 주자로 삼고 그에게 전권을 맡기고 이런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은 그저 창세기 15장 2절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명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로 하여금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그 다음부터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엘리에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 착착착착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자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종자로서 그야말로 페이스메이커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페이스메이커로서 정자인 엘리에셀을 엘리에셀 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유아독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드디어 저 물속에 감춰져 있던 엘리에셀이라는 보석을 드러내서 과연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는 24장의 내용들을 쫙 기록함으로 종이었지만 그의 활동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엘리에셀 되게 한 엘리에셀이 페이스메이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페이스메이커인 엘리에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호와 이레밖에 안 보였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뚜뚜뚜뚜뚜뚜뚜 계속 600만 불 사나이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준비시키시고 막힐 게 있으면 뚫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은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굴 데려오라는 말이야. 서울에 가서 김서방 불러오라? 그거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김서방은 김서방이라고 특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김서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데려오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혹시 그 여인이 안 오겠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와서 다시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주고 데리고 올까요? 이랬더니 그거 상식 아닙니까? 아니 어떤 여자가 얼굴도 못 보는데 그것도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 먼 길을 800km나 되는 바다나람에서 오는 그 생면부지의 길을 누가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생각해도 이거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안 오겠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들을 좀 데리고 가서 아들 얼굴 보고 와 준수하다 이래서 좀 데리고 올까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 데리고 와라. 안 오면 데리고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으로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 사명을 중간에서 감당할 사람이. 근데 엘리에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이 이게 돌았나 이게. 나이 한 140쯤 들더니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안 오겠다 그러면 그거 또 데려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게 뭐고 이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라고 특정도 안 돼 있고 데리고 아들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인의 이야기를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이 엘리에셀이 충실하게 그 보조를 맞춰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그 밑에서 수족 손과 발 노릇을 하는 그 엘리에셀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고 하면 뭐합니까? 수족이 되어야 할 페이스메이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욕만 얻어먹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막의 잡신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페이스메이커는 엘리에셀이었고 엘리에셀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엘리에셀은 비록 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엘리에셀이 엘리에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들은 다 뭡니까? 주자이기도 하고 페이스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주자이기도 하고 페이스메이커이기도 해요. 뭐 어떤 사람만 영원히 주자인 것 같고 영원히 페이스메이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희영 목사가 맨날 앞에 나와서 이러니까 저만 주자인 것 같고 여러분들 페이스메이커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이 제가 무슨 주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세상에 대통령만 있고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 없으면은 그게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뭐다? 서로의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구역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주변에 때로는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 길이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 모난 것들이 둥그러지고 깎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 없으면 그거 누가 깎아줍니까? 내 모난 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제 두 분이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 두 사람들, 한 사람은 세모고 한 사람은 네모예요. 예. 저 두 사람이 그냥 따로 살면 맨날 세모고 네모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삽니까? 예, 부대낌이 많을 겁니다. 부대끼면서 모난 곳이 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의 페이스메이커라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주자가 아닌 자 없이 살게 하셨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그가 누구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페이스메이커구나. 그리고 그가 누구든 유아독전 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의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